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이번 교동문 첫 번째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뭡니까? 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아마 생명이죠. 목숨입니다.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꿈과 소망을 이뤘는데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죠. 아마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성적 좋게 받고 직장 잘 얻고 또 돈 많이 벌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또 멋진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아마 이게 모든 것들이 왜 그러는 겁니까?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내 목숨이 복되고 풍성하게 살아보려고. 아마 여러분과 저 가운데서 죽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나는 죽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자기 생명 보존하고 유지할 뿐만 아니고 생명을 풍성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우리 삶 아니겠습니까? 태어나가지고 뭐 열심히 성장하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또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성적이 좋아서 정말 좋은 회사에 입사하고 평판도 얻고 지위도 얻고 돈도 벌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또 가정도 좀 잘 이끌고 남부럽게 정말 살아가고 있다가 그리고 자녀를 키우고 사람의 존경을 받는데 죽어버려. 여러분 인생이 이런 겁니까? 사실 수레바퀴 삶처럼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짧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삶의 스토리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죠.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인간의 이런 모습들은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졌고 에덴에서 추방되었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인간은 고아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니 그러니 생명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다시 유지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수가 있을까? 이거는 인생의 큰 숙제예요. 아마 영원히 이 땅에서 도서관에서는 풀지 못하고 상아탑인 대학교에서는 풀지 못하는 숙제가 바로 이 교회에서 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분리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의 영생인 이 죄의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 삶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 오염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대기 오염이라든지 수질 오염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누가 만든 겁니까? 인간이 만드는 거죠. 인간이 자연을 오염하고 수질을 오염시키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거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회사를 차리고 공장을 하면서 모든 폐수를 물에 흘러보내기도 하고 가스를 태워가지고 공중에 날려보내면서 돈 많이 거둬들이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불행하게 되는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 세상뿐이겠습니까?
자연계도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는 불법입니다. 죄는 불의예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문제예요. 아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요. 왜 열이 나는지, 왜 기침이 나는지, 왜 추워 떨고 있는 것인지, 왜 그렇게 가슴이 칵 통증이 있고 목이 아픈지,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네, 이거는 감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바이러스 감기에서 오염돼 나온 증세에 불과한 것이죠. 네. 죄는 마치 우리 속에 뿌리 있게 바이러스처럼 있어서 나타나는 거죠. 불의로 불법으로 나타나고, 시기와 질투로 나타나고, 분냄과 미움으로 나타나고, 다툼과 분쟁으로 나타나고, 이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은 결과에 불과한 것이죠. 누가 열 나는 거 보고 열을 감기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감기 바이러스는 따로 있어요. 누가 기침한다 그래서 이 기침을 감기라고 말합니까? 바이러스가 있어서 기침은 증상에 불과한 것들이라고요. 이런 인간 세상에 있는 수많은 범죄, 행동으로 나타나고 생각으로 나타나고 또 글로 나타나고 하는 모든 범죄 행위는 누군가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죠.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큰 담장이 있어서 이것을 건너갈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바로 이런 현장 속에 있고 이런 상태와 조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간이고 사람이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죄인이다라고 단정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갓 태어난 사람이나 바로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잘 나가는 사람이나 잘 못 나가는 사람이나 지금 건강하게 다니고 활동하는 사람이나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는 고통을 받고 있는 질병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모든 종류의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죠. 모든 종류의 사람이에요. 인종과 문화의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색인종이나 모든 종류의 사람들,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인간이라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전언이에요. 박애주의자, 평화주의자, 세상에 정말 존경받는 어떤 평판과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이 범주 가운데 포함되게 되는 거죠. 신분, 지위, 화를 막론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를 짓게 되면 벌을 받잖아요.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징계를 받는 거죠. 공부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낙제를 받는 거죠. 공부를 잘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을 받죠. 선한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상을 받고 상품을 받게 되죠. 사람은 자신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 죄인이 죄를 졌다면 그 죄에 대한 값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 가운데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전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그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입증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값이니까. 여러분,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다 죽습니다. 맹자 죽고 석가 죽고 모하메 죽고 다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죽는 겁니까? 우연인 겁니까? 인생이 그대로 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죄를 졌고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죽음의 용도는 다양합니다. 하늘에 죽을 수 있고 땅에 죽을 수 있고 바다에서 죽을 수 있어요. 불에 타서 죽을 수 있고 사고로 죽을 수 있고 벼락에 떨어져 죽을 수 있고 번개 맞아 죽을 수 있고 질병 가운데 죽을 수 있어요.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죽음은 다양한 형태로 다가오고 있지만 그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죄다라는 거예요. 죄가 죽음을 불러오고 죽음은 저주로서 죄의 값으로 오게 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다. 어느 누구도 이 테두리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냐?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인생은 자기의 삶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냥 왔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놀다가 마음대로 즐기다가 마음대로 더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인생 나그네처럼 여행 왔다 잠시 왔다 가는 곳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죠.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심판이 어떤 심판입니까? 이 심판이 영원한 사망의 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 번째 사망,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한 번의 죽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다 죽으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죽음이 뭡니까?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으면서 영혼이 지옥불, 영혼이 유황불에 타는 불에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이 두 번째 사망이에요. 성경은 이 부분이 죄의 값이면 우리의 운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 반대편에서 죄가 가려서 하나님께 갈 수 없고 갈 수 없으니 우리는 멋대로 우리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 마음대로, 인간 생각대로, 인간 뜻대로 여기에 자기 마음대로 즐기고 놀고 자기 계획대로 살다가 이 모든 사망과 심판과 이 죽음을 겪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인간의 비극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학문과 우주를 정복하고 AI 시대 모든 건 의미 없어요. AI가 영생 줍니까? 죄 문제 해결해 줍니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계획이 바로 여기서부터 있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보려고 노력하죠. 이 죄의 담장을 거쳐서 하나님께로 넘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문제를 노력합니다. 그 노력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선행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데 내가 선한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 죄값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구타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100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다 한들 때렸던 이 사건들은 없어지지가 않는다고. 폭행이라고.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수천만 명을 살린다 할던 이 사람 죽인 이 살인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죄예요.
죄는 한번 잡히게 되면 움직일 수가, 빠져나갈 수가 없게 돼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자비를 많이 베풀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면 내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선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은 죄를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규칙과 규범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줄 생각합니다. 곧 교통법규 잘 지키고, 민법을 잘 지키고, 형법을 잘 지키고, 가문을 잘 지키고, 교회법을 잘 지키고. 여러분, 그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기준을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가 문제가 아니고 행해 나갈 수 없는 인간의 타락과 오염이 문제예요. 인간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완전한 도덕과 윤리를 지켜나갈 힘과 능력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공부를 안 하고 집에 부모님의 말만 잘 들어도 사람답게 삽니다. 어른 공경하고 인사 잘하고 남을 도와줘야 된다. 이게 왜 안 되냐고. 뭐 고차원적인 윤리와 도덕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른을 공경하는 말에 이 문제가 뭐가 어렵냐고. 근데 이게 안 된다고.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인간이 죄로 타락되고 오염되어 있어가지고 나올릴 수가 없어요. 그는 자아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이 살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다 희생시킬지라도 나 하나 살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그거를 향해 나가고 있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그냥 도취돼서 가는 거죠. 그 죄로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오염돼. 요즘 뭐 한국에서 큰 굴지의 회사에 바이러스가 침투돼서 엄청난 문제를 겪고 있죠.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돼 버린 거예요. 이 시스템의 인격, 지, 정, 의 이게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 버렸다고요. 알아야 될 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뭐 아는 체하고 살고 사는 거고,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지 않아요. 기뻐해야 되는데 슬퍼해요. 뭐 엉망진창이야. 여러분, 이거 여러분 속에 보셔야 돼요. 인간의 이 시스템이 얼마나 죄로 오염돼서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을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도덕과 윤리,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머리를 가지고 이론은 뻔히 알고 있지만 갈 수 없다고. 이 문제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중간에 종교가 나와야죠. 종교로도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충격 많이 받으셔야 돼요. 오늘은 불교, 유교, 천도교, 모하메교, 힌두교 수많은 종교가 이 세상에 있는데 그 종교를 통해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종교를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각 종교마다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요. 가치 있는 인간의 교훈이 있다고. 어차피 교훈으로 구원받지 못한 걸 우리가 이미 받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경전의 교훈을 도대체 누가 행하고 지켜나갈 수가 있겠냔 말이죠. 인간이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는데. 도덕과 윤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종교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인간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교의 석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믿으면 똑같이 죽는 거예요. 유교의 공자, 맹자 죽었어요. 그거 믿고 따라가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거. 모하메드? 네, 죽었어요. 그거 따라가면 다 죽는다고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이 종교도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충격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지 종교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의인은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종교적인 모든 심성과 정성을 쌓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더러운 옷과 같은 거고,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놀라운 행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져가도 하나님 보시 더러운 옷과 같은 걸로 인정한다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일이에요.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땅에 육신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육신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동정녀 탄생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아담의 혈통을 타지 않았어요. 불순종의 혈통을 타지 않았어요. 죄인의 혈통을 타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중보자의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땅에 오셔서 만연을 행하셨습니다. 질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추방하고 자연도 다스리고 있지만 가장 놀라운 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무죄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극악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으셨단 말이죠. 왜 죽으신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또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값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 죄값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더 이상 심판과 죽음과 저주가 우리에게 있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주셨으니까. 여러분, 빚이 1억 있다 칩시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고 그러면 빚쟁이의 고통을 받고 독촉을 받고 고소를 당하고 큰 어려움을 겪어야 될 텐데 누가 대신 1억을 갚아주었다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갚아주었는데, 죄값을 갚았는데, 죄값을 죽음으로 갚았는데, 죄값을 저주로 갚았는데, 죄값을 형벌로 갚았는데, 죄값인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으셨는데 여러분 더 이상 갚을 것이 없게 된단 말이죠. 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고 우리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곧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내가 곧 구원으로 가는 길이다,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생의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 시스템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철학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법칙을 따라 규칙을 따라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죠.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지금 자, 요쪽 란이 되겠죠? 요게 좀 안 움직이네요. 여러분 보시는 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란이죠? 그렇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뭘 행위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기에 듣고 어떻게?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이 메시지, 영생의 길의 이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넘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영접하는 거죠. 영접이란 뭡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대로를 듣고 그게 그런 거하여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죄값을 다 사하시고 내가 받아들일 심판과 저주를 다 갚아주신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구세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체면이 아니에요.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여러분 교회에 여기 와 계시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교회에 와 있는다 그래도 기독교 속에 포함되어 있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모든 일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결과로서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결과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뭐라고요? 행하지 말아라. 선한 일을 행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무슨 법칙을 지키면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불교, 유교, 천도교, 현대교 이것저것 종교를 다니면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나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시죠. 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다.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겼다. 뭘로?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그럼 구원은 언제 얻을 수 있냐? 나는 영생을 언제 얻을 수가 있냐? 바로 지금 여기서 얻을 수가 있어요. 기독교에 오래 다니면서 예배를 오래 드리다 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귀에서 봉사를 많이 하다 보면 그 공로를 얻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마음을 열고 모시는 그 순간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그 마음속에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으로 마음으로 오셔서 그 마음속에 자정하시고 그 영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바로 이 시간. 그러니까 구원은 노력으로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종교 생활을 오래 해서 쌓여서 공로를 받아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그대로 듣고 믿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건 영원한 생명이 그 영혼상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문을 열고 여러분 대문 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마음에 확 열면서 내 TV를 볼 때는 마음 확 열면서 이러지 말고 오늘 이 복음의 말씀에 마음을 확 열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받아 영접하시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기도하고 모시게 될 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역사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계심을 이해하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만들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확신 있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그리고 또 내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복음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영원한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로 나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